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제 16장 말씀으로 오늘 바꾸자 합니다. 15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공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과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만 좀 주의하시오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평안과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 안정을 찾았으니까 교회의 그 본질적인 또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전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1차 전도는 그 공예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구브로라는 지방으로 섬나라로 간 것이 1차 전도고, 이제 공예가 끝나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고 다시 또 선교를 시작한 것이 이제 2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도를 떠나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최초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초청이 와서 같이 동력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냐면, 선교를 하자니까 데리고 가야 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바나바는 자기의 그 조카가 마가거든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마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갔는데 그는 중간에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버렸다. 네,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 다른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지. 마가는 우리가 이 선교하는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다투었다, 싸웠다, 그거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왜 써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를 보면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까? 근데 왜 두 지도자가 이렇게 다투느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어떤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툰 게 아니에요. 먼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관이 내하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최소한 30분 전에 와야 되고, 뭐 이런 자기만의 신앙관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신앙관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도착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뭐 예배만 참석하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내하고 신앙관이 달라, 저 사람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지.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나왔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마가는 이 사명감이 약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라는 것은 중요한 사명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마음이 그 상처를 받았겠죠, 마가가. 왜냐하면 마가가 그 당시 좀 어렸어요. 어리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감당을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바울은 산전수전을 겪은 믿음의 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볼 때 저건 아직 어리다 이거죠. 근데 바나바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조카잖아요. 믿음이 좀 약하고 부족해도 좀 데리고 가서 그죠? 같이 개공하고 또 이렇게 하면 믿음이 또 성장하면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좀 그런 쪽에 내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관으로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선교하러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다른 그 위쪽 지방으로 가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신라와 같이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사실은 그 위쪽 자기 그 아시아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터키. 우리나라가 아니고 터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을 아시아를 우리나라로 해석하는 그 잘못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아는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그쪽 지역을 그 위쪽으로 가면서 전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근거는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는 이 남자예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여러분 우리 생각을 세계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계 지도를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복음이 세계적이거든요. 우리 복음이 뜰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복음은 세계적이다. 성경의 배경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우리는 세계적인 이 복음을 믿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북쪽에는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바다로 딱 나누어져 있고 그 밑에는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가 있다. 이걸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그 지역 배경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급하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라. 이렇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던 일은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리스라는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게 그 도시가 어디냐면은 드로아에 배 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와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건너갔는데 그 마게도냐, 그 지금 말하는 그리스 지방의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번창한 거죠. 번창.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 인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문이죠. 관문. 그리스 지방에 들어오는 관문의 도시. 그게 빌립보 지방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하자 이제 거기 한 며칠 있다가 내가 시장에 가서 그 안식일 날에 그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공예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될 곳은 해당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에 가서 한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비단 장사하는 시장에서 비단을 파는 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당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회당이 어딘지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내 말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이 한 여인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찾고 있다 하니까 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했지 않게 왜 당신이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구원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야, 이분을 내가 모시고 이분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당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기식을 하고 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근에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거처를 이제 마련하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소녀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여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딱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자는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고용한 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주가 로마 사람이에요. 그 로마 사람이 돈이 이제 벌 수 없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시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혔느냐 하면은 그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고 그렇게 행거를 가했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두드리 맞았다는 뜻이에요. 옷을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두드리 팼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 간수가 깜짝 놀랐죠. 쫄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흔들리고 이게 불도 꺼지고 막 혼돈 상태가 막 시작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감옥에 문이 열리는데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이게 책임인데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그 책임이 내한테 돌아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 뺄게요.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로 당신 잠깐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말했잖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어떤 배경이나 사항이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처음에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여기 보면 너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 그 동네, 그 지역을 복음화시킵니다. 그 가정과 그 마을이 복음화되면 복음은 다시 그 넓은 세계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집에 누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음화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설립되는 배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개척한 대표적인,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4교회가 나옵니다. 첫째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요게 16장의 빌립보 교회.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18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내가 이 4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4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은 교회를 했지만은 4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4교회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교회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에 대한 성경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우리하고 빌립보 교회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어떤 교회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빌립보서를 보니까 길지 않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빌립보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빌립보 교회는 우리를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지만 첫째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가 볼 때는 불만이 많아요. 왜
엄마 아빠는 큰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 첫 번째 아들이고 그 순산할 때 그 고통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그것만 첫 번째 교회라서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큰 감동을 준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기 나오는 이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빌립보 교회.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딱 떠오르는 그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오랜 세월 가운데 형성된 그런 신앙의 그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오랜 세월 가운데 형성된 것. 하루아침에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이, 그 교회의 특성이, 그 교회의 특징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해 볼 때 기쁨이다. 그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준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이 샘솟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비를 이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선교가 끝나고 데살로니가로 지역으로 옮겨갔거든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뭐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벌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선교사를 보낼 때는 그 모든 그 비용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바울에게 발생하는 그런 어떤 비용을 서스럼 없이 빌립보 교회가 다 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래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는 거죠. 비용을 보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빌립보 4장에 나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그 목사님으로 계셨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분이 계셨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방문을 해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았던 그 선교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볼 때 복음의 시작할 때부터 내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누가 같이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 이렇게 참 좋은 그런 교회였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교회였지만은 교회가 전부 다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안 좋은 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안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으로 찾아왔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요아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이 두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에 휩싸이게 됐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요아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빌립보 2장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요 동등함을 자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렇게 가지시오. 바꾸시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 여기 두 여성이 갈등이 생겼다는 말은 사실은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운 거 아니죠.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내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내보다 더 많은 영역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저 사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오.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버리시고 땅에 와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모든 문제가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 그렇게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 가운데서도 이 두 분의 여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 교회가 두 분의 그 갈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도자인 목사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병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치유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최고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죠. 그렇죠? 목사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뭐 하는 곳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는 뭐 우리가 거창한 안 믿는 사람에게 거창한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적도 없는 사람이 구원이 뭐며 이런 어떤 이런 종교적인 단어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사랑은 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죠.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원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거기 가서 교회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에 갔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간수를 해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아닙니다. 성의는 허가는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무턱대고 내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허가입니다.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관공서에서 시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집은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지어야지. 그렇죠? 거기에 있는 허가 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허가 받았으니까 내가 다 지어줄게.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붙여주셨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물과 피와 희생과 땀과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생겨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돈 있어서 건물 하나 세우고 십자가 하나 붙이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인과 나의 눈물과 피와 땀과 그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감옥에 가서 왜 두드리 맞았습니까? 죽을도록 두드리 왜 맞았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요, 여기에 눈물과 피와 희생과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교회가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원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여기에 눈물과 피와 땀과 물질과 헌신과 노력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 차려놓은 거 가서 앉아서 밥 먹고 떠나면 그게 손님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뒤치다거리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는 눈물과 피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했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과 눈물과 땀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교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지 그러한 뭐 놀러 다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해야 될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지역을 향하여 그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그런 우리가 모든 삶을 살펴볼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건면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빌립보 4장 우리가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에 향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을 받는 곳이죠. 맞죠? 교회 오면 뭐 저주받는 곳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까?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주셨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내가 어떠한 환난 속에,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 어떠한 번민 속에, 어떠한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왜 내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왜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의 기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마지막 이야기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기쁨이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준 기쁨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